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11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오이코스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략적으로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로 그들과 관계를 갖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오이코스를 통해 온 세계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만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말을 전혀 믿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은 우리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말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절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도와주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받지 못하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포도원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농부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농부가 왜 일을 합니까? 그것은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농부는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 갖고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4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착각하는 사람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다니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 이 부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지만 전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화를 자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지 못합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대중들 앞에서는 기도를 아주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비밀 공작원들입니다. 비밀 공작원. 이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삽니다. 예배에 출석하고 성경 공부에 가고 소그룹에 나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혀 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비밀 공작원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부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또 이들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이들의 말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나 비밀 공작으로 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받은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에서 말하는 열매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매란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매란 전도의 열매를 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둘 다 맞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전도는 항상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의 오이코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에 거하라 라는 단어를 11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1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거하라 이 단어를 11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거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한다는 것은 의지한다 아니면 힘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첫째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7절과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의 증거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그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읽어야 합니다. 또 매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오이코스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더 많은 영적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이코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질문을 할 때 그들에게 잘 대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왜 읽어야 합니까? 기억하지 못하는데 성경을 읽어서 뭐 합니까? 한 청년이 어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기억을 못해서 이제 성경 읽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읽어도 기억을 못하는데 왜 읽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집에 들어가서 대나무로 엮은 바구니를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10분 동안 물을 받아서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그 청년은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 바구니에는 구멍이 너무 많아서 물을 받아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한 번만 나를 위해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분 동안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가져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물이 다 새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많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을 지나가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하기 전보다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부의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사랑할 때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그거 싫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그에게 불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이코스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오이코스 안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이코스 안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는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물론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묻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좋은 부부관계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묻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한 가지 대답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우리의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셋째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 안에 거해야 합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순종은 우리들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 힘들고 지루한 삶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누구든지 전부 다 기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쁨 안에 거하면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이코스 안에 속한 사람들은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알기 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없이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보면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쳐야 합니다. 또 웃음이 많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뻐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기쁨이 없는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사람들로 교회에 오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침부터 짜증을 내면 아내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아버지가 아침부터 짜증낸다. 가까이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짜증을 내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누구를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물론 예수님에게부터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옷을 잘 차려입은 신사가 주일에 식품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은 굳어져 있었고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아픈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식품점 직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그러자 그 신사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막 교회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예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미없고 따분하고 딱딱하고 지루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와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또 예수님의 기쁨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또 예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삶을 삶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을 적용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교인들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쁨 안에 거하십니까? 짜증나고 낙심되고 여러 가지 불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 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 주간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매일 저희가 말씀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인지 인식하고 믿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신도들이 핍박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경제적 어려움 중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중에서도 또 아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은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한 주간 살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축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강민호 목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오이코스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적합한 책이 있어서 책을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파워 오이코스라는 책입니다. 배만수 목사님이 쓰신 것인데 크리스찬 리더사에서 출판된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 오이코스 관계 전도 전략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구입하셔서 읽으시고 오이코스 전략을 잘 사용해서 개인의 삶에서 또 교회에서 전도하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